역대하 21장 성경 본문을 통해 섬기는 권세가 아닌 군림하는 권세를 추구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타락의 본질은 군림하는 권력 추구입니다. 군림이란 어떤 분야에서 절대적인 세력을 가지고 남을 압도하려는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 위에 군림하기 위해 하나님의 권력을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유혹의 말입니다. 세 번역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선악을 아는 일이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장이 하는 일입니다. 선과 악을 결정하는 재판하는 일은 고대 사회에서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우주의 선과 악, 즉 옳고 그름을 자신의 지혜로 재판하는 왕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반역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항상 하나님과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지혜는 듣는 마음의 지혜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을 개정판으로 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는 어리석은 백성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백성들의 말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부나 권력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기에 하나님이 세 가지를 모두 주셨습니다. 부왕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상왕의 자리를 원했던 아담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상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부왕의 자리에 충실하려고 한 솔로몬은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상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에 진짜 왕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부왕입니다. 그러나 결국 솔로몬도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권력을 가진 뒤에는 그것을 사람의 방법으로 유지하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는 안정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각국에서 시집온 1000명의 처첩을 거느렸습니다. 솔로몬은 그녀들을 위해 가지각색의 우상 신전을 지어주고 우상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백성을 섬기던 솔로몬이 왕궁을 짓는 노역으로 백성들을 내몰았습니다. 창기의 억울한 사연을 해결해 주던 자비로운 왕이 더 많은 부와 영화를 얻기 위해 여왕만을 만나게 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절대 부는 절대 부패합니다. 섬김의 목적이 아닌 필요 이상의 힘을 갖는 것은 죄입니다. 섬김의 목적이 없는 생계에 필요한 이상의 부를 갖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은 권력과 부를 가지려는 자와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군림하려는 자들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구원을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구원은 믿음이 있어야 받습니다. 거짓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나 지식 혹은 그것에 대한 인정이나 수용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삶의 목표와 가치관과 세계관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은 자신의 삶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결단에 따른 삶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신의 의지로만 결정한 것은 가짜 믿음이고 가짜 믿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진짜 믿음에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실 때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거듭난 사람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눈이 열린 사람은 세상의 부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한낱 그림자에 불과하게 여기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권세자이시고 사랑과 은혜의 주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참되게 믿는 사람은 주어진 권세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섬김이 권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26절을 보면 제자들이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여길 것이냐라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집니다.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을 위해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관과 너무나 다른 권력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권력의 부의 고지에 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지로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산 위에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 건국 초기의 중심적 정책성 중에 하나가 구원자 국가관이었습니다. Redeemer Nationalism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미국을 특별히 택하시고 세우셔서 산상수훈의 복음을 실현하는 나라로 삼으셨다는 사상입니다. 1630년 존 윈술롭이 성경의 마태복음 5장 14절에 나오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는 구절이 미국을 가리킨다며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언덕 위에 도시로 세워질 것입니다. 저 건너 새로운 언덕 위에 세상이 우러러보는 빛나는 도시를 세웁시다. 타락한 가톨릭이나 권력 다툼을 하는 성공회를 대신하는 청교도 신앙의 복음의 터 위에 새로운 나라를 세웁시다. 산 위의 동네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는 모델적 공동체입니다. 타락한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국을 선택하시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미국이 산 위의 동네입니다. 존 윈슬롭은 목사이면서도 신대륙의 한 주의 총독이었습니다. 주지사였던 매사추세츠 베이에서는 경건한 자, 성인 같은 자만이 식민지 정부에서 투표를 하거나 참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시민들의 교회 출석이 의무적이었고 윈슬롭은 도박, 신성모독, 성적인 방종, 과도한 음주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시도는 기독교 왕국을 세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역시 실패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너무나 그때의 의도와 달라졌습니다. 결론은 정치와 종교가 섞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정신이 정치에 실현되어야 합니다. 종교가 권력을 가지고 정치를 변화시키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정신을 가진 개인들이 그들의 삶과 인격을 통해 그가 속한 영역에서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개인적으로 살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를 돌보고 강한 자와 함께 살 수 있게 하는 제도와 법을 만들게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는 세상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내세의 극락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것입니다. 누가 부활한 뒤에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습니까? 내세만 바라보지 않고 오늘 여기서 연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힘으로 거듭난 믿음의 역사로 그런 삶을 추구하고 살아낸 사람들이 갈 나라입니다. 완전한 신정 국가였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종교와 정치의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재정일치 국가가 타락하기 쉽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자마자 가족과 신하를 죽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1장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세력을 굳히자 자기 아우들을 모두 죽이고 이스라엘 지도자들 얼마도 함께 칼로 쳐 죽였다. 그리고 여호람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11절입니다. 그는 또 유다의 여러 산에 산당을 세우고 예루살렘 주민에게 음행을 하게 하였고 유다 백성을 그릇된 길로 가게 하였다. 여호람은 또한 선지자 엘리야의 예언처럼 중한 병으로 죽고 맙니다. 19절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 불치의 병으로 꼬박 2해를 앓다가 창자가 몸 밖으로 빠져나와서 심한 통증에 시달리다가 죽고 말았다. 백성은 왕들이 죽으면 을에 향을 피웠으나 여호람에게만 향을 피우지 않았다.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가장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신앙이 아닌 권력만 물려주었고 그 권력은 아들을 죄악의 자리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아들 여호람을 당시 외교와 경제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불신앙의 가문과 결혼시켰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자녀에게 부와 힘을 물려주지 마십시오. 청빈과 겸손을 물려주십시오. 신앙을 계승하게 하십시오. 잘 곳이 있고 먹을 것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생계를 위한 부와 섬김을 위한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과시를 위한 부와 굴림을 위한 권세는 하나님의 심판을 맞습니다. 개인이나 가문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자체 유지나 이웃교회나 세상을 섬기기 위한 부나 힘이 아닌 제한 없는 성장을 위한 부나 힘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권력은 분산되어야 하고 약한 자를 섬겨야 합니다. 섬기는 권세가 아닌 군림하는 권세를 추구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면 차라리 세상적인 곳으로 가서 성공을 이루십시오. 교회를 특정한 단체나 개인의 왕국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교회가 성장한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부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든 권력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모든 권력의 주인이 아니고 대리 통치자임을 명심하십시오. 내가 모든 소유의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임을 기억하십시오. 군림하는 권세가 아닌 섬기는 권세, 그 권세를 통해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교회를 세상의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로 세워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실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교회를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에 우리도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섬기는, 사랑하는 삶을 살고 섬기는 권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